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요셉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9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분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장에 우리가 읽었던 30장에서는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되시는 야곱이 그의 어머니 라헬을 만나는 그런 것부터 30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라고 한 분을 어떻게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됐는지가 30장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출생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면서 마지막 50장까지 이제 요셉의 생애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이제 낳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녀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자녀 이 요셉을 낳을 수 있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속한 그 야곱의 가정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썩 굉장히 믿음에 좋은 가정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장한 그 가정은, 아버지 야곱의 가정은 그렇게 훌륭한 가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아픔을 겪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의 기둥과 같은 원리들,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형성된 그 형제들을 보면 야곱이 맨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던 것을 성경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다가 일삭스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촌 라반과 계속해서 씨름을 해요. 월급을 올려달라, 왜 주지 않느냐, 뭐 등등 계속 갈등을 빚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가정이었는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덧입혀져 가지고 이 가정이 또 어떤 가정이냐라고 할 때 가족 간의 질투와 다툼과 경쟁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대립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형님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아픔의 가정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가정에는 없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 야곱으로 인해서 형성된 그 가족사, 요셉이 속한 그 가족사가 사실 오늘날에도 사실 비슷한 유형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머니, 아버지 그 가르침 속에서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야곱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그 야곱으로 인해서 가정은 많은 문제와 아픔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잘 배우고
결혼 생활하고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남편의 역할은 무엇인지, 아내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떤 인품을 가져야 되고, 아마 준비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의 아픔은 이미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연약하고 불안정한 그 모습들이 가정에 많은 문제를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정이 시작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셉과 야곱의 가정을 한번 우리가 좀 생애를 좀 이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또 만약에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될까? 또 가정을 이렇게 내가 이루게 됐다면 새롭게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가정을 세워야 되는가? 또 여기 이제 자녀들이시라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으로 준비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을 구성하는 모든 식구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인물사와 가족사를 왜 기록해 놨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 배움이 되는 그런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가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나는 이런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내가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데 성경은 기록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경을 보는 분들은 인물사 위인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을 높이고 야곱을 높이는 게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경배자의 삶을 살았는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런 초점에서 말씀이 기록된 것이지 인물사의 위대함에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위인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가 성경적인 가정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가정에 토양이 있고 가정에 그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는 어디서 성장해야 되는가? 그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옷 입히고 그것으로 성장되는 것만이 단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물질이 풍성한 가정,
윤택한 가정의 자녀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주변에서 보고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선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자녀들로 성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시려면, 성경적인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고 성장되려면 제일 번째 우리 부모님의 생각 속에서 성경적인 그런 기초에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지식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첫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두 부부를 만나게 해서 결혼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요 회사 생활을 하다가 만났죠. 그게 아닙니다. 짝지어 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나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담에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이브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제정하시고 제일 첫 번째 가정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누가 역할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는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여기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고 어떻게 만났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결혼했나요? 가정을 이루게 됐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누지 못한다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 대다수가 하는 말이 성격 차이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나누는데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간음의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면 그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나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하나님께서는 간음이 있기 때문에 이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그래도 사랑하고 덮고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한다는 사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나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나누임을 당한다면, 겪는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생활이 자녀들에게는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세울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만났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원칙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갖고 바라보고 이겨나갈 건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성격 차이인가요? 빚으셔야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100%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본인도 온전하지 않고요. 상대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점을 얘기한다면 가까이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 결점을 보고 알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결점을 많이 알죠.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가정사에 결혼을 하는 거 이루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성경에서 그거는 나눌 수 없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요소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결혼하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저 사람이 좋은 점으로, 저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는 순간에 나는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섬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을 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는 원래 부자하고 만나려고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부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목사님, 저는 키가 큰 사람을 만나기로 원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키가 작은 사람을 만났다고요? 내 남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그냥 좀 유쾌하지 않다고. 나보다 작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는 직업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로 원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근데요, 성경의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점점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없거니와 그런 가정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려면 내가 얼마만큼 꽃밭을 가꾸고 얼마만큼 내가 수고하고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며 애를 써야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희 집사람 장모님이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로 왔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이제 막 결혼해갖고 막 애기하고 이제 왔는데 저희 어머니 하실 말씀입니다. 저 아내는 남편 등골 빼는 사람이야. 맨날 시켜먹는다는 거예요. 매일 시켜먹는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시켜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애기하고 음식 해갖고 예쁘게 먹고 아껴야지. 저거 남편 돈 아무리 벌어가 또 오는데 저거 남편 등골 빼는 사람이야. 저런 아가씨 큰일이야. 어른 눈 속에는 뭐가 보이는 거냐면 가정을 세우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생활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매사가 우리의 삶 속에 헌신이 됐는가, 섬기는가, 얼마나 나는 노력하는가. 남편들은 안 그렇습니까?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호인이라고 좋은 사람이 돈을 풍풍 쓰고 들어와요. 집안에서는 살 수 있나요? 그러면요, 밖에 나가서 돈 펑펑 쓰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생활 못해요.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가정을 세울까가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작은 요소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아버지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연약함이 성경에 등장됩니다. 그 뭐냐면 성품적으로 이 아버지가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이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사가 잔꾀를 부리는 겁니다. 야곱은. 네. 그래가지고 형님 것도 빼앗고 좋은 것도 자기 것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삶을 생활했던 아주 경쟁력이 심한 그런 성품의 요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얻고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더 많은 아픔과 속임을 그가 당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자기는 꾀가 많아갖고 잔꾀가 있어서 자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훨씬 더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 속임으로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역할과 그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그의 큰아들이 나쁘끄러운 일을 하게 됐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두 아들이 살인하는 일을 했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단편적으로 본다면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될 몫이 있고 그 일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아버지의 연약함은 공통적으로 모든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요셉만 사랑하는 편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7년을 봉사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삼촌 라반이 속였습니다. 큰 딸을 놓고 둘째 딸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우리나라 법에는 없어. 그리고 첫째 딸과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7년 더 봉사해. 그러면 둘째 딸하고도 결혼하게 해줄게.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만 속해 있었기 때문에 7년을 더 봉사하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라헬과 결혼했는데 레아는 아들 6명에 딸 하나를 낳는 축복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거꾸로 라헬은 자녀를 못 낳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14년을 봉사해서 라헬과 결혼하는 순간에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셉을 주었고 요셉을 낳는 순간에 야곱은 특별한 애정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자기가 끌어안고 지방 안에 있는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온 가족들은, 온 그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낳자 그의 어머니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요셉인데,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 아들을 더 주세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의 뜻이 아들을 더 주세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라헬의 마음속에는 자기 언니는 아들이 6명이 낳는데 자기는 하나니까,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세상을 떠나는 아픔입니다.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요셉을 낳고 너무 좋아서 아들을 하나만 더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라헬에게 하나님은 라헬에게 베냐민을 주셨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성장되지 않고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나를 개발시키고 나로 하여금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요, 행복한 삶과 가정이 되려면 섬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노예, 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일하지 않고 양반과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이 인생을 사는 데는 유익하지 않다고 하나님 훈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요셉보다 하나님의 요셉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더 그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일과는 거리가 멀고 대접받고 특권 의식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내게 갖춰졌는데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가 거부할 수 없게 준비시키는데 종으로, 노예로 일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굳은 일과 얼마나 힘든 일과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종이에요, 종, 노예예요. 그에게 무슨 특별한 대우로 일을 맡겼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그가 보냈겠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로 하여금 이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섬기는 사람으로 빚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내 자녀들도 섬기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큰 인물은 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좋은 환경만 내 자녀에게 있을까요? 내 자녀에게는 꽃길만 열려져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닥이 있는 겁니다.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이, 난 못하겠어. 그러면 시작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한 번에 점프한다고요? 한 번에 낙하산한다고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것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작은 우리 가정사에서나 직장에서도 금방 느끼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
너 그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없어. 행복한 생애 될 수 없어. 철저하게 하나님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디발 장군이 저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 맡기는 일에까지 그를 신임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만큼 충성하고 얼마만큼 그가 수고했기에 이 주인의 마음이 흡족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기는 겁니다. 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고 신임하는 겁니다. 그를 신뢰했기에 전부를 내어 맡기고 이제 네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태어나자 어머니가 4명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태어났겠어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이 그로 하여금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환경과 가정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는 유익한 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둘째일까? 왜 우리 집은 시골 이렇게 촌에서 나는 태어나게 됐을까? 왜 우리 집에는 어머니가 4명인가?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고요. 이런저런 것들이 나를 하여금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훈련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인격을 빚고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 있어서 일할 때나 감옥에 들어가는 부당한 일을 겪는 그런 일에도 성경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셉의 훈련 속에 하나님은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정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항상 배후에는 지금 둘러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조금씩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훈련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통과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시지만 나는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신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올려서 들어서 옮기기 전까지는 잔꾀를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순간이 본인도 느낄 때가 있다.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겨 놓을 때가 있단다. 그때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니 잔꾀를 부리면 부릴수록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제가 신학생들에게 할 때 꼭 얘기를 꼭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많은 신학생들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밑에서 어느 교회 가면 거기서는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시골에 가게 하려는지 몰라요. 척박한 중소도시로 나를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조금은 힘들게 되어진 일도 내가 주어질 수 있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잊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우리 보실 것 같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삶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생을 하다가 이제 이집트의 국무총리와 같은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된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 때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원리가 정확하게 갖췄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추구의 방향입니다.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기근을 해결해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직위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집트 백성들에게 7년 동안 기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돕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너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그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우린 그렇잖아요. 야, 돈 많이 벌어, 그럼 너 얼마나 행복하냐, 돈 많이 벌어서 너 즐겁게 살아라.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너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조금은 소외받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라. 이 가치가 있죠.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는 이제 왕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요셉이. 그래서 왕이 이집트 파라오가 이 요셉을 보자, 내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은 못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백성들을 섬겨요. 왕에게 최선을 다해서 왕을 그냥 어떻게든지 세워주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님들을 만나가지고 형님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형님들의 가족들, 온 가족들을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해요?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모든 가족들을 돌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자 형님들이 걱정을 태산하고 있는데 형님들 왜 걱정을 하냐고. 형님들이 나에게 악으로 대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전혀 마음에 그거에 대해서 쓴뿌리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거기를 초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의 가족들, 모든 식구들 다 돌볼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위, 재산, 물질, 내 위치 어디다 쓸까요?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가셨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요셉을 판 사람도 자기 형들이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집트 사람과 같이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셨고, 요셉도 이집트 사람들을 기근해서 양식을 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결국은 요셉도 자기 형제들을 돌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7년 대환란 때 자기의 형제인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라는 분을 예표하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림자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믿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요셉과 같은 예수님 비교가 안 되죠. 요셉은.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